40일 특별 새벽기도 오늘 25번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생각에 집중할 것인가가 인생을 결정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생각에 집중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28절입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은 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노예로 팔려서 남쪽의 이집트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집트 쪽으로 이렇게 갈 때, 그때 그 상인들의 길이 말입니다, 야곱의 장막이 있는 헤브론 산지 근처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지금 형들에게 막 도시락 같은 거 갖다 주려고 요셉이 막 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와가지고 이제 도단에서부터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이 자기가 왔던 길을 거의 되돌아가서, 그런 다음에 그 헤브론 근처에 아버지 그 집 근처 산을 자기가 늘 보던 그 산지를 지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요셉의 마음이 애달프겠습니까? 저 산 너머에 가면 아버지 집이 있는데, 내 집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자기는 팔린 노예가 돼서 꼼짝 못하고 묶여서 지금 가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213페이지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가나안 국경을 향하여 남쪽으로 여행할 때에 소녀는 멀리 아버지의 장막 주위에 있는 산들을 분별할 수 있었다. 그는 외로움과 고민 중에 있을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통곡하였다. 다시 도단에서 일어났던 광경이 그의 앞에 떠올랐다. 그가 지금 노예로 묶여서 짐승처럼 그렇게 끌려갈 때, 그때 그의 머릿속에는 먼저는 아버지 생각,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힘이 되실까. 그는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엉엉엉엉 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의 앞에 있었던 끔찍한 일들, 이 도단에서의 일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때 막 구덩이에서 꺼내가지고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 여러분, 요셉이 그 도단에서 그 노예 상인들을 봤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인신매매 당하는 그 순간, 그때 그는 형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증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형들 한 명 한 명에게 다 매달렸다 그랬어요. 형,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팔아주지 마세요. 나 좀 제발 도와주세요. 미안해요. 막 그는 애원하면서 형들에게 매달렸다 그랬어요. 날 좀 팔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하다는 것을 요셉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라면, 지금 인신매매를 어디 노예로 팔려간다고 생각할 때 내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지 너무도 두렵고 너무도 캄캄하고, 그래서 형들에게 애원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나 좀 팔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아무도, 그 형들 중에 아무도 그를 동정하거나 그를 도와주지 못했어요. 물론 그 중에 몇 명은 마음이 어땠습니까? 아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 형제들의 분위기 때문에 다 아주 요셉을 증오하는 마음으로 그냥 원래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기보다는 팔아버리자,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차마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 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 돌아서는 거예요. 냉혹하게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요셉의 머릿속에 확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아픔과 괴로움, 이것에 대해서 사실 하나의 그런 생각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거나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 그런 생각은 계속 그런 생각만 하도록 그 서운하고 서럽고 아주 분노와 원한과 억울함과 이런 생각을 계속 하도록 잡아당기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이 그런 생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생각을 반복하는 거예요. 요셉도 한동안은 그 생각에 시달린 것입니다. 노예를 끌려가면서 괴롭고 그 끔찍했던 순간, 그래서 그 끔찍했던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 학습되면서 도무지 잊혀질 수 없는 기억으로 자리 잡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거기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요셉의 정신이 번쩍 들기 시작했어요. 요셉이 이런 생각에 계속 붙잡혀서 끌려다닐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이제 아무도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동안에는 아버지 야곱의 그늘 아래 특별 대우를 받으며 살았지만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없습니다. 부조 선지자 213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다가 이제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은 없다. 나는 어디에 의지하고 살 것인가? 그때 떠오른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그는 어린 시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때때로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야곱이 그의 집으로부터 도망해 나와서 방황하던 때에 그가 본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아버지의 그 고통의 순간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괴로움과 방황의 순간을 들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 들었다. 곧 필요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교훈하고 안위하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주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 이제 이 모든 귀한 교훈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상시에 요셉이 들었던 말씀들 있잖아요. 야곱의 경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도와주신, 약속하신 이 경험, 그가 들었는데 그 말씀들이 평상시에는 그 이 머릿속 어딘가 이렇게 잠재돼 있다가, 숨어 있다가 그가 꼭 필요한 때, 어렵고 힘들어서 아무도 그를 붙잡아 줄 사람이 없을 때 그의 머릿속에 그가 들었던 말씀이 뭐한 것입니까? 떠올라가지고 이것이 그에게 놀라운 힘을 주고 믿음을 주고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게 한 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평상시에 많이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들이 그냥 어딘가에 이 뇌 어딘가에 그냥 묻혀 있는 것 같아도 정말 필요한 때에 절실하게 힘이 필요한 때에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한동안 슬픔과 괴로움과 억울함과 분노와 배신감에 시달렸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에 계속 끌려다니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셉이 그 트라우마에 계속적인 고통과 억울함과 분노와 복수심과 이런 생각이 어떻게 안 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에 계속 끌려다니지만은 않고 거기서 끊고, 그 생각을 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으로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이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끌려다니기도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입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계속 끌려다닐 것인가, 아니면 생각을 돌려서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는 생각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채널을 바꾼 것입니다. 과거는 일단락 짓고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과거 생각에 얽매여 있으면 절대로 지금 새로운 환경에서 살 수 없습니다. 옛날 생각의 패러다임으로 아버지 집에서 야곱에게 특별 대우를 받으며 살았던 응석부리는 아이로서는 지금의 현실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의 생각의 패러다임, 이 생각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생각에 계속 얽매여 있으면 현대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삼성전자가 계속 폴더폰만 만들었다면 그 회사는 쫄딱 망했을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옛날 생각만 고집하다가는 지금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거예요. 과거 그 도단에서 그냥 억울했던, 형들에게 팔려갔던, 내가 언젠가 복수해버려야지, 죽여버려야지, 막 이런 생각만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 지금 현실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보자. 부조선지자 213페이지에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려 깊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 그 한순간의 결정이 그의 운명을 바꾸고 그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가 뜻을 정했을 때, 그 마음에 뜻을 정했을 때, 그 포로된 땅에서도 그의 인생이 확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 열린 것이죠.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과거에 묶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떨쳐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할 것인가, 문제만 볼 것인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오늘 아름다운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의 전환, 어디에 생각을 두고 살 것인가.
어떤 생각에 집중할 것인가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너무도 서럽고 너무도 억울하고 너무도 괴롭고 그의 마음이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하염없이 슬펐지만, 그러나 주님, 요셉이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과거에만 묶여있지 않고 다시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을 붙잡는 선택을 한 이 위대한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더 이상 과거의 문제에 묶여있지만은 않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과거의 무덤을 떨쳐버리고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주님을 믿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이제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영혼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정말 눈물로 호소할 때 아버지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활기찬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